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을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과의 관계를 넘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을 했죠. 세례 요한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누가 더 큰가? 누가 과연 세례를 정말 줘야 마땅한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지.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만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더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과의 관계를 물론 중요시하고 또 고려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서 나만 좀 생각해 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결과인데요. 순종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영적인 귀를 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순종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은 지식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세례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세례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들어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맞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죠. 이때 세례 요한은 주의 음성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게 될까요? 더 잘 순종하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물론 혼미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을 하면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봤으니 순종하게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보게 돼요. 또 보게 되면 귀가 열리고 다시 주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결국 듣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순종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령에 잘 순종하여 내 눈이 열려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고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 역할 저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죠. 13절은 이때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죠.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세례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알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으니 이 자리에 왔겠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행동은 왜 하냐면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려요. 예수님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고 요한은 아유 안 돼요. 다시 예수님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고 요한은 아유 어떻게 그럽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말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려. 이것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밀고 당기기. 세례 줘라. 안 됩니다. 아이 빨리 줘. 할 수 없어요. 옥신각신 하는 그 장면이 말려입니다. 말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예수님 세례 주면 요한의 위상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때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들 앞에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럴걸요? 들었어? 와, 그 예수님 대단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그거 알아?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었어. 와, 세례 요한이래. 그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의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그에게 주셨던 그 사역도 아마 더 잘 풀려갈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군데? 그 있잖아. 예수님께 세례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왔어. 그럼 그분이라면 만나봐야지. 그분이 세례를 베푼다면 가서 받아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풀라고 하는데 요한은 안 하려고 하죠. 이유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안 베풀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 세례는 내가 받아야죠. 내가.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말도 안 돼요. 전 예수님과 비교하면 한없이 작아서 당신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저는 과분해요. 전 그것도 손 떨려서 못하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사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당신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텐데 그게 나랑 비교가 됩니까?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보여주는 예표인데 무슨 나의 물 세례를 당신이 받습니까? 다 알면서 그러지 마세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 마세요. 요한이 자기가 한없이 작은 인간에 불과한 것을 잘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계속 들어가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부하죠. 세례 요한이 또 말합니다. 왜 또 베풀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정말 잘 알아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같이 순결한 자에게, 죄 없는 자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까? 이 회개의 세례는 나 같은 인간이 당신에게 받는 것이지, 어떻게 당신과 같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풉니까? 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럴 순 진짜 없어요. 그러면서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그냥 한 개 할 게 있는데요. 제 사명만 감당할게요. 저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 받았거든요. 저 이것만 할게요. 다른 거 부담스러우니까 시키지 마세요. 나를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세례 요한이 계속 들어가려고 하죠. 이 모습은 사실 되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니까 감히 예수님 위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 아니까 그분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죠. 분명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권세를 베푼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권위자가 나타났을 때 그 권위자가 내 아래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그가 누군지 아니까 그 권위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죠. 요한은 그래서 나보다 크신 예수님 아래에 머물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할 터라는 단어는 주인이 일할 사람을 고용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고용당한 사람이 있는데,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 중에서 굳이 주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가 주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 요한, 누가 주인이 될까요? 고용된 사람은 그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겠죠. 이 단어를 통해서 보아도 정말 세례 주인과 종이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종이고 당신이 주인이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집중하니까 도저히 내가 그분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 아래 가는 것은 내가 허용되는데 그분 위에 서는 것은,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나와 그의 관계를 보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잘 알아. 잘 알지. 그런데 있잖아, 요한아. 너와 나 위에 있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까?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시선,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늘 위로 올리고 계세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세례 요한의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높이 계신 하나님께 돌리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시작. 예수님은 이 일을 허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라 하는 이 단어는 포기하다, 면제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아, 이제 그만 포기해. 내가 네 마음 다 아는데, 네 생각 아는데 너의 그 생각 좀 포기해라. 너의 그 시선 좀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나를 인정해 준 거 내가 고맙고 좋은데 너의 그 생각 좀 포기해라. 나를 바라본 너의 시각 좀 버려라. 이젠 좀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너와 나, 너와 나를 합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너가 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둘 다 하나님 아래 지금 서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도록 자꾸 요청을 하고 계세요. 야야,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냐. 너와 나를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 아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럼 너랑 나랑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시고 나도 종, 너도 종이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나와 너,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좀 같이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만 좀 포기하고 너 생각 다 좋아. 그런데 그만 포기하고 지금은 주님의 명령이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니 우리 종의 자리에서 같이 순종 좀 하자.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보면 합당하니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맞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일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뜻에 맞지, 이것을 신약에서 주로 합당하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그의 죄를 지러 왔는데 그 사람 아래 내가 서길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니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니까 지금 예수님은 합당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세례 요한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지금 합당한 일은 내가 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아, 맞아. 내 원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 되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지. 아, 그러면 이건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은 이것을 하면 와,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주의 뜻에 맞겠다. 주께 순종하는 것이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를 기억할 때 그때 순종이 시작이 돼요.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 나와 그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이 누구지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보낸 자가 누구인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낸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순종이 쉬워집니다. 성경에 이 보내신 자를 기억하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야곱이 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야곱이 성경을 보니까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애굽에 들어왔죠? 살기 위해서요. 애굽의 도움이 필요해요.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면 야곱의 자녀들이 죽으면 안 되죠. 그래 큰 민족을 이루니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야 큰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을 바로 애굽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애굽 땅에 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예요.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애굽 왕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가 그 땅에 머물게 해줘야 살 수 있고 그의 건의로 땅을 주어야 살 수 있고 물론 요셉이 지금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왕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섰어요. 물론 요셉의 아버지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 한 제국의 왕 아래에 서 있던 야곱이 이 할아버지가 애굽 왕 바로를 보자마자 갑자기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축복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도하지 않습니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위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축복하기 시작해요.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아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더니 요셉의 아버지라고 오더니 갑자기 한 나라의 왕, 제국의 왕, 내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왕을 갑자기 자기가 뭐라고 축복해요. 여러분, 애굽 왕과 야곱 사이에서 누가 축복을 해줘야 맞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애굽 왕이 축복해줘야죠.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호의 받으러 온 거잖아요. 이 땅에서 좀 잠깐 살을게요. 이 말을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야곱이 축복할 때 이 애굽 왕이 이 늙은이가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그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다시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의 생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왕이 한마디 하면 한 나라의 민족이
한 나라의 종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냥 그 한마디면 되는 것이에요. 천지를 호령할 수 있는, 한 민족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왕이 할아버지가 하는 그 축복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둘 다 서게 된 것이죠. 야곱도 이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담대함으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바로 이 애굽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큰 민족 되도록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 축복해 드릴게요. 이거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의 권위 아래 서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순종할 수 없던 일들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가 또 이런 일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기꺼이 들어가죠. 개, 돼지,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개, 돼지, 어쩌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처럼 취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야, 너 고넬료한테 좀 가라. 이방인 앞에서 유대인의 권세를 내려놔라. 너의 생각 좀 포기해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자기를 복종시켜요. 아이 주님, 어떻게 저 이방인이랑 내가 만납니까? 저희 집에 어떻게 제가 가요? 보는 눈도 너무 많고요.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름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저런 데 보내세요? 거기는 저기 아래에 있는 저 사람 보내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오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보내신 자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권세 아래, 내게 허락하신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저 사람 권세 아래 있어? 야, 그렇게 살지 마. 너가 좀 더 능력을 갖추고 힘을 갖춰봐. 저 사람보다 올라가야지. 높이 올라가서 너가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너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 무슨 권세에 순종해. 너가 능력이 있으면 다시 시작해봐. 저 사람 위에 권세, 그 위에 권세로 올라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봐. 조금만 더 노력해봐. 이 시대는 권세 아래 순종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 아래 계속 남아있으면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 없는 것이죠. 능력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권세 아래 들어와. 내가 세운 권세 아래로 들어가. 거기서 순복하고 순종하고 있어.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게 여겨지는 일이야.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의 권세 아래 들어가라 하시면 잘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저 사람에겐 내가 진짜 순종 못하지. 저런 사람한테는 이 자리에서는 내가 순종 못하지. 아니요. 그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아래에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며 그 사람 아래에서도 순종할 때 합당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이 볼 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권세를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주님 못해요. 나는 그것까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의 권세 아래에서 주님의 권위를 부여하시면 누구든 누구 앞에서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순종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때 나타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서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결정했을 때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16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신각신하던 그 신랑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과 비슷한 일이 어디에 나오냐면 세족식 때 베드로는 예수님 나 발 닦아주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지금 내가 발 씻어주는 일을 너 당해야 된다. 알지?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발 씻음을 당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천한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죠.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알려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않다. 즉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자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이 열렸어요. 무엇이냐면 보내신 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구나. 보내신 자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보낸 자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낮고 천한 자의 발을 씻겨주는 순종을 할 때 베드로가 그 순종을 보며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열렸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보냄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않지. 나는 보냄받은 자니까 작지. 그럼 내가 큰 자에게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런 눈을 뜨는 일을 당하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요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 제가 한 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셔도 됩니다. 화면에 나왔네요.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에서 보았던 것이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이죠. 알고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세례 요한이 순종할 때 요한이 이 알고 있던 말씀을 눈으로 본 것이죠. 와, 정말 그 일이 일어났네. 그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문다고 했는데 그 머무는 이가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어디서 봤다고요? 눈 앞에서 직접 본 것이에요. 갖고 있던 지식을 눈으로 경험했어요. 갖고 있던 지식이 언제 경험됐나 봤더니 순종할 때 경험됐어요. 자, 경험되니까 그가 무엇을 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전에도 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더 확신 있게, 더 힘 있게, 더 강력하게 증언하였느니라. 순종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돼요. 누구신지 보게 되면 그분을 증거하게 되고, 누구신지 보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게 되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죠.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 세례 사건은 요한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다 올라오십니다.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 천사들 이 하늘문 당장 열어, 알았지?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가실 준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자, 천사들 준비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천국 문을 열어라. 그때 한 분이 쏜살같이 날아가는데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바로 그 열린 문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당장 날아가셨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이것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백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순종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나 정말 너 사랑한다. 나 정말 너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나요? 어울려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리이지 제가 아들에게 제 사랑을 고백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하면 되냐면 집에서 하면 돼요. 그냥 이따 집에 갈 거니까 가서 제가 너 사랑한다,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어, 이런 말 제가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공적인 자리에, 세례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여기서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안 해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지. 굳이 그것을 설교 강단에서까지 하시나.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내 아들을 향한 나 혼자의 고백이면 될 것을, 그와 둘을 단둘이 있을 때 골방에서의 고백이면 될 것을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자리, 공적인 바로 그 선포의 자리에서 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변화산 사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원래의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지 않지만 변화선 사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 이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 말 들어야 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 예수님의 말 들어. 제자들 예수님의 말 들어. 이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 예수님의 말 들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의 말 들어.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니까. 그의 말 들어. 아들이라고, 아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그의 말 들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하니까요.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일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꽁꽁 닫혀 있거든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서 오신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자. 사랑한다, 기뻐한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저의 말 들어라. 그러면 구원이 있어. 메시아가 왔으니 그의 말을 들으면 구원이 있어. 생명이 있을 거야. 은혜가 있을 거야. 너희들도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 얻게 될 거야. 그러니 그의 말 들어.
이 말을 하시려고 이 세례 사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한의 눈을 뜨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베푸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는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세례요한이 이걸 몰랐죠. 모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하겠어요 하고 거절하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세례요한아, 얼른 해라. 난 다 준비됐다. 여기 천사들 준비됐고 성령님도 준비됐다. 빨리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야 이 일을 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애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나 그분께 순종하자. 그래서 영원한 구원 생명 얻자, 이 마음을 갖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나 봤더니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눈이 열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로 인하여서 나의 순종을 통해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보이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 여러분이 보지 않겠습니까? 저의 순종에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맞나 보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가 보냐고 여러분이 저의 순종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내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주인이 있구나, 세상에 왕이 있구나, 그럼 나도 그분의 말을 좀 들어볼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참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나도 저길 가야 될 텐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왕인데 나도 그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의 음성 들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 일은 어떤 이의 순종을 통해 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순종은 세례 요한의 귀를 열어서 결국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증언하게 하였죠. 예수님의 순종은 세례 요한의 순종을 이뤄냈고, 세례 요한의 순종은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귀를 열고 영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 한 사람이 순종하면 돼요.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기업, 거기서 한 사람만 순종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귀가 열려 결국 그 사람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나, 왜 이렇게 마음이 저렇게 강팍한가.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가서 질책도 하고 권면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보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렇구나, 그러면 너가 좀 그 앞에서 순종의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떻겠니? 너가 더 헌신하며 나를 위해, 나의 말을 위해 살아보면 어떻겠니? 이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작은 것들, 또 때에 따라서는 큰 것들, 이건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주위에 있던 직장의 동료들이, 학교에 있던 친구들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분명히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면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의 권세 아래로 내가 들어가면 순종이 됩니다. 이 순종의 귀한 이유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결국 그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순종이 넘쳐서 우리 교회는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의 음성을 경외하며 듣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주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해가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감사로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주께 간구했던 것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 우리가 감사로 좀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그때 그 일 감사합니다. 그 사건 감사합니다. 그 환경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서 순종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주님,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군요. 하나님, 부모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한 반응으로 먼저 우리 기도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한 주간 또 올해 주님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로 풍성하게 주님 기쁘시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감사의 기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같이 부르시죠. 주여, 주여, 주여.